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 세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 들어가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가는 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셔서 인도의 하이데바르드라는 그 도시에서 또 비행기를 다시 1시간을 더 타고 가면 비제 아와다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한 200만 명 되는 도시인데요. 대구 인천 정도만한 데인데 인도에서는 작은 도시라 하네요. 시골이라 하네요. 왜냐하면 그 인도는 인구가 14억인데 사실 불가촉 천민들은 거의 옛날에 우리 종들처럼 거의 이제 사람 숫자에 치지도 않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너무 비참하거든요. 그들은 또 그걸 원망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종들이 자기가 종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문제 안 삼듯이 인도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중국이 세계 1위라 하는데 인도가 더 많대요. 다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가 안 됐을 뿐인데, 그래서 28개 주가 있는데 평균 한 주의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몇 개? 28개나 되잖아요. 사실 아프리카 통틀어서 다 해봐야 사실 에스와티니 130만 명, 레소토 200 몇십만 명, 보츠와나 200, 나미비아 한 200 몇만 명, 그러고 좀 크다 해야 케냐 5천만 명이고, 잠비아 1,000 몇백만 명, 말라위 1,000 몇백만 명, 우간다가 좀 많네요. 또 한 4천만 명 이래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도는 아프리카를 전체 다 합쳐도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사실 인구로 볼 때는 큰 나라인데, 여러분 사실 세계 정세를 보면 북한에 기독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죠. 예. 북한에는 젊은 대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한국이 드라마 봤다고 사형시키는 나라니까요. 또 중국에도 우리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네들이 올 줄 알고 우리 중국에는 현지 사역자들을 세워서 다른 선교에서는 아무 일도 못하지만 우리 선교에서는 힘있게 놀랍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지만 중국에 계속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또 최근에는 러시아는 우리 한국을 비우호 국가라고 지명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왔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에서는 어떤 단체적이나 또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못합니다. 옛날에는 하다가 잡히면 추방이지만 이제는 감옥을 넣는다 하니까요. 상당히 제 동생이 러시아에 있는데, 모스크바에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인도도 지금 이 정부는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앞에 나타나서 활동은 저희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를 이름을 바꾸려고 한대요. 보통 이제 인도는 힌두니까 힌두스탄이라고,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기르기스탄, 스탄이란 뜻은 땅이란 뜻인데, 스탄이 들어간 데는 대부분 보면 그 모슬렘이나 또 힌두 이런 쪽인데, 인도 나라를 힌두스탄이라고 바꿀 만큼 그렇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거부하고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우리가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구디와다라는, 아까 본 그 스타디움은 구디와다라는 또 그 비제와다라는 그 도시에서도 또 거기서도 또 더 시골인데, 그곳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아까 10개의 큰 스크린에다가 성경 구절을 띄우고, 그리고 그 현지어 말로 나오고 또 현지어로 통역을 하고 해서, 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존다든지 휴대폰을 만진다든지 또 아니면 딴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아프리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진짜 그런 사람 없거든요. 단 한 명도 조는 사람 없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도 많고 또 딴짓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요즘 휴대폰 만지는 사람 많고 이런데, 하여튼 인도에는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만 집중되니까 이분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날 저녁에 밤 늦게까지 행사를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우리 비제와다의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하이데바르드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한 경찰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을 보니까 저분이 패스트 박이냐고, 왜 그러냐고, 맞다고 하기 전에 먼저 왜 그러냐고 또 잡아갈까 싶어가지고, 어제 행사를 했으니까 공항에 이제 또 잡으러 왔나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나 어제 저녁에 말씀 들었다가 그래서 구원받았다가는 맞다고, 저번 빵 목사님 맞다고 가서 인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사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자기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고, 나는 내 인생이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달라졌다고, 목사님께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그러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분이 어제 집회에 참석했는데 너무 이분이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을 받았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이 사진도 찍고 싶다고, 찍자고. 그리고 목사님 나 기도 한번 해줄 수 있느냐고. 왜 그러냐고. 내가 어디 아픈 것보다도 내가 이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목사님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또 무리에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또 이제 막 그 종교적인 그런 또 행사가 있고, 또 우리는요, 우리가 그 인도의 비제와다나 뭐 이런 이제 그 도시에 가서 외국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외국인이 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사람이 눈에 띄는 거는요, 금방 눈에 띄어요. 예. 그래 보면, 우리를 보면 좋게 생각해가지고 사진 찍자 한 사람이 많아요. 예. 길 가다가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우리가 얼굴 남기면 안 돼 해서 가능하면 사진을 안 찍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분 손을 잡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왜 어디 아프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들었던 말씀을 평생 내가 마음에 간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의미 있잖아,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 뭡니까 케냐에 갔을 때 제가 이제 그때 교육부 차관님을 만났는데, 차관님은 이분은 기독교인이라서 처음부터 성경 이야기를 제가 쭉 했거든요. 성경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왜 뭐 어디 아프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가지신 그 영적인 세계를 내가 받고 싶다고. 어제가 아니고 그 비제아와다의 그 공항에서도 그분이 내가 평생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게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자기는 저녁에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죄인인 줄 알았다. 어제 목사님이 보라 세상 지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한 10번 정도 했거든요. 계속 따라하라 하고, 보라 세상 지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를 지고 갔네. 그럼 내가 의인이 맞네. 그럼 내가 이제는 의인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분이 특별한 분이 아닌데 그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제 10만 명이 목사님의 그 10개의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특히 그쪽 그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이 볼 수가 없는, 외국인들을 뭐 방문할 수도 없는 아주 인도에서 깊은 그 시골인데, 그곳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라시아스가 노래하고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너무 잘했거든요. 립싱크를 했지만은요, 너무 잘했거든요. 7년 동안 연습해 왔다 하더라고. 그동안 계속 해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봐도 완벽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말로, 대사는 현지 말로 하고 노래는 이제 그라시아스가 노래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깜짝 놀라. 이게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지. 립싱크 이제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너무 감격스럽고, 2023년도 하나님께서 새해에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겠다. 어제 이제 우리 김재용 목사님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걸음을 내디뎌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비제와다 주에 이제 주죠. 이제 주 28개 있는 주, 한 인구 5천만 명이 되는 그 주의 수상이라 하더라고요. 뭐 미국에는 주지사라 하는데, 수상의 부인이 구원받은 자매라요. 그 다음에 수상의 처남이, 그래 부인의 남동생 되시는 분이 목사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타나지는 않고 뒤에서 준비를 다 해준 거예요. 저렇게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려면 15개의 허가를 맡아야 된대요. 그걸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우린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공연할 그날만 나타났어요, 목사님과 함께. 왜 그전에는 얼씬도 못했어요. 우리는 손도 못 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거 다 준비를 했어요. 저 우간다에 갔다 와봤지만 우간다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무대라든지 그 많은 시설들, 스크린이나 조명이나 이런 걸 볼 때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 인도 분들이 잘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인도 사람들은 아주 그 머리가 좋아가지고, 인도 사람들 보면은요,
무슨 일을 시켜도 일을 참 잘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나라별로, 국가별로, 대륙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또 아프리카 맛이 또 있겠지만, 또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뭘 일을 시키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 그 일 시키는 목사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생각 안 하고 막 하면은 인도 사역자 좀 배워라, 인도 사역자 좀 닮아라. 저도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봤는데 생각을 하고 일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 한국 사역자보다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저 10만 명 이제 목사님 말씀을 마치고 저기에 빠져나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10만 명이 왔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왔을까요? 걸어오지는 안 했잖아요. 그럼 대중교통이나 거기는 또 오토바이를 개조해가지고 3년 차가 있어요. 그게 너무 많아요. 막 그 차를 타고 왔는데 이거 막 사람도 사람이지만 이쪽에 오토바이하고 3년 차 이거 막 해도 대단한 거예요. 마치고 빠져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도에 있는 사역자들 형제 자매들하고 스크림을 딱 짜가지고 몸으로 방패를 딱 해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왜 그 기빈들 나가기 위해서 미리 딱 손을 짜고 스크림을 짜가지고 준비해가는 것처럼 우리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쫙 해가지고 목사님 길을 딱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목사님 뵈려고, 목사님도 사진 찍으려고. 그래서 사전에 다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인도 사역자들이 진짜 인도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의술이나 또 약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 있는 그런 인도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제 제가 봤을 때에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위험스럽고 물론 부담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거 안 하고 어렵다, 인도는 안 된다, 우리가 외부 사람이 가서 집회를 하거나 행사를 못 한다 하고 그 생각에 머물러 있었으면 지난주에 있었던 인도의 그 놀라운 호산나 교회의 24,000명, 만나 교회의 1,600명 CLF 기독교 지도자, 구디와다의 그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이 넘는 이런 행사를 못 만들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걸음을 멈춰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길이 열리느냐 하면, 우리가 걸음을 내디딜 때 길이 열려요. 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마치 홍해물처럼요, 바다물처럼 도저히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데, 그 홍해를 향하여 걸음을 내딛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홍해물을 나누어서 그 바다를 육지로 건너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우리나라에도 바다가 육지라면 그런 노래 있죠, 그죠? 해 뜨는 부두에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바다가 육지라면. 그래, 보고 싶은 님을 못 보는 거예요, 바다라서. 그래서 바다를 건너려면 비자도 받아야 되고 배도 타야 되고 비행기도 타야 되는 그 시절에, 그래서 바다가 육지라면 그러는데,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분이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수백만 명이 건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할 때? 길을 진행할 때. 멈춰서 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면은 건너가야지. 그럼 안 되거든요. 옛날에 요즘이야 자동문, 너무 당연하게 자동문이지만, 자동문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때 대구에 있었는데 자동문 처음 나왔을 때가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그 문이 자동문이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 지금은 이상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당시 때는 그 자동문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에스카레이터도 옛날에 신기했잖아요. 그죠? 백화점에 가서 에스카레이터 막 타는 그것도 구경이라 보면은. 그런데 요즘은 센서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멀리서도 열리지만, 옛날에는 센서가 안 좋아가지고 문 앞에 가까이 가야 열리거든요. 문이 열리면 들어가야지 못 들어가요. 문 앞에 서야 열리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바로 자동문과 같다. 걸음을 내딛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이 열려서 나가려고 하면은요, 한평생 가도 길이 안 열려요. 어제 김재용 목사님은 잠언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해서, 게으른 사람은 바깥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안 나간다. 문이 돌적이를 따라서 문 경칩이라 하죠. 이제 문 경칩이에요. 경칩에 의해서 문이 열리고 닫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서 구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나가고. 왜? 사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무한한 능력을 다 넣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걸음을 내딛지 않는 거예요. 시도 안 하는 거예요. 저 해외 가면 반드시 코이의 법칙이라고 해서 안 빠지고 늘 마인드 할 때 하는 이야기가, 첫 서두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이 물고기의 닉네임은, 별명은 코리아 피시라고 합니다. 이래요. 근데 저게 왜 코리아 피시야? 여러분, 우리 한국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나라보다도 훨씬 가난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제일 가난한 나라가 부룬디라고 하는데 부룬디보다도 더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땅도 작습니다. 그리고 산이 70%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추운 겨울이 4개월이나 되어서 농사도 못 짓습니다. 우리는 석유도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우리는 커피나무도 한 그루도 없습니다. 코이가 어항 안에서는 작은 물고기지만, 그러나 그 물고기를 큰 강물이 옮기면 자기 몸의 20배까지 자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코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저 강물가에 있는 저렇게 큰 물고기가 저 어항 안에 있는 저거 작은 5cm밖에 안 되는 저 작은 코이 물고기 안에 저렇게 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들어있지만 어항 안에서는 안 자랍니다. 그래서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어항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청소년들을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꿈을 넣어줘서 이렇게 큰 물고기로 만들어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면 이때쯤 되면 박수를 쳐요. 여러분 안 치지만 재밌어요. 가면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코이와 같다. 코이 물고기와 같다. 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사함만 받고 의인이다, 이걸로만 끝이 아니에요. 이 안에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생 한 번도 끄집어내지 않고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끄집어서 경험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10번 해보고, 20번 해본 사람은 이 안에 무한한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산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무한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죄산 받았으면 성령은 선물로 주는 거고,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받고 아이고 못하겠다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걸음을 내딛어 보면 그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최근에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일을 했는데 일이 안 됐다, 그거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만 우리는 걸음을 내딛었나 안 내딛었나, 시도했나 안 했나, 인도에 우리가 걸음을 내딛었나 안 내딛었나,
그래서 우리가 다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야, 이렇게 진작할 걸. 인도의 28개 주에 진작할 걸.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인도에 여러분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데 왜 안 된다고 했을까? 왜 우리는 못 한다고 했을까? 하려고 찾아보니까 인도의 주 수상 부인이 구원받아 있고, 그 남동생인가 오빠인가가 목사가 되어 있고, 또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이렇게 호산나 교회, 만나 교회, 이런 분들이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번에 준비가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세월 속에 준비를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인도 선교사들이 안 돼, 조심, 조심, 잡히면 안 돼, 조심, 조심,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믿음으로 해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6장 11절인데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직역하니, 도대체 뭔지 모르겠죠.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고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 보입니까? 자, 아까 오늘 읽었던 이야기 어디였었어요? 자, 여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그다음 어디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지금 지금 현재의 지금 현재 이 불가리아라는 이 땅이더라고요. 여기가 그리스고요. 여기가 내가 안 적었는데 여기 있네요. 마게도니아입니다. 지금 현재의 나라가 마게도니아, 그리스, 불가리아, 여기가 터키, 오늘 여기 빌립보, 여기입니다. 빌립보. 여기가 이제 지중해거든요. 여기가 예루살렘. 이쪽이 이제 아프리카겠죠. 이쪽이 아프리카고, 예, 이해됩니까? 열로 좀 더 가면 유럽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로마가 나오고 그러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갔어요. 그때는 지금 교회가 있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을 때예요. 자, 그래 갔는데 이제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여기 우리랑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은 모여 가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예? 성경을 읽고,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에 가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혹시 유대인들이 있어서 회당이 있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갔는데,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첫 마디는 뭐 했어요? 예? 예수님 믿습니까?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했습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물어보려고 갔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까? 기도처가 있습니까? 이게 물어보려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던데 14절에 누가 있었냐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자주라는 것은 그 옷감 장사죠, 그죠? 자주 가장 비싼 옷감, 비단을 파는 비단 장사입니다. 그 비단 장사로서, 그 다음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들었는데,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자, 그 다음에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면은 루디아가 믿은 겁니까? 아니면 바울이 말을 잘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그럼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내가 상대를 막 믿게 하려면 힘들죠? 또 상대도 나를 믿게 하려면 힘드는데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개입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이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성경이 읽혀지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들어서 읽어보면 오늘 이 14절의 이 이야기는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루디아라는 이름을 적었지만 여러분도 루디아라는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었습니까? 그럼 누구는 믿게 해주시고 누구는 왜 믿게 안 해주십니까?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희생적이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줘야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고 도리어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가족들 형제간들도 보면 그렇게 그렇게 열심인데 이예숙 자매님 저 언니들 보면은 막 일반교회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 이 복음만 전하면은 막 그렇게 핍박하잖아요. 맞죠? 그런 부류도 있고 또 어떤 부류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안 믿으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처럼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나 국이 나오나 내 눈에 흙이 달아도 예수 안 믿는다. 내 이 자리에 바로 지역 떨어져도 너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 이런 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오셨을 때 가세요. 우리 이제 그 사촌 형님한테 야 이놈 새끼야 왜 목사님을 데리고 왔노? 그러면서 욕을 하고 안 가나 하고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목사님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왜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이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 친척들 다 친사촌, 고동사촌, 이종사촌, 외사촌 보면 다 뭐 성실하거든요. 사회적으로도 다 그래도 괜찮고 그런데도 이 복음은 관심이 없어요. 이 예수님은 안 믿어요. 제 고동사촌 있는데 나하고 나이는 같아요. 근데 나보다 학교를 먼저 들어가서 우리 오커너선 목사님, 정영은 사모님 경북대학교 영문과 같은 영문과거든요. 예. 아니 같은 사대였습니다. 영문과 우리는 국문과니까 같은 사대에 있었어요. 1학년 때는 같이. 근데 공부 잘했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구 경북에서는 경북대학교 들어가려면 4대 들어가려면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참 내 사촌이 인물도 있고 또 우리 고모집은 잘 살아가지고 집안도 괜찮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 전도해요. 칸타타는 몇 번씩 왔어요. 이번에도 또 칸타타 또 초청했어요. 근데 온다 했는데 당일날 못 왔어요. 또 우리가 대구에서 IYF 월드 캠프 할 때 이제 대구에 도시 방문하면 제가 꼭 초청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라시아스도 오고 그거는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이제 정년 퇴직을 했어요. 해가지고 대구의 링컨에 이제 이제 국문과 나왔으니까 국어 교사로 파타임으로 우리 학생들 좀 이렇게 기능 제부로 해서 좀 강의도 좀 특강도 해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왔거든요. 한 번 왔는데 우리 이제 그 김연아 교장 선생님이 또 저하고 되게 또 가까워가지고 어쨌든 내가 좀 우리 그 사촌 나이는 같지만 저보다 이제 동생인데
예? 동생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강의도 안 오는데요. 예? 얼마나 민감한지.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그 선생님이 참 좋은데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 그러면. 그래 지금 토마로는 지금 계속 보내주고 있죠. 한 몇 달 전부터 토마로는 보냈어요. 그 토마로를 보냈는데도 내한테 딱 연락 왔어요. 어떻게 주소 알고 보냈어? 이런 거는 몰라? 어떻게 나도. 그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저 대구 교회에 그 주소를 받아놓은 게 있어서 김연아 선생님한테 받았거든요. 그러면 김연아 선생님께서 쏟닥하면 또 이제 그럴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 몰라 하고 어쨌든 보냈는데 지금 계속 보내고 있거든 토마로.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엘리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안 열려요. 소 귀의 경읽기 같아요. 본인이 안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주님이 그죠?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내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그거 안 믿을 막 그거 지식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뭐 또 기회가 되면은 뭐 책도 주고 이제 우리는 또 뭐 죄에서 벗어난 저 책도 한 권씩 또 줘야죠. 친척들한테 다 그죠? 해야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 믿었습니까? 예? 짜증 낼 일입니까? 두고 감사할 일입니까? 맞죠? 그들보다도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도 성실한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도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도 더 착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 생애에 이 복음이 들려지도록 했고 들려질 때 마음을 열어서 이걸 받아들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라는 그 마게도냐 지경 큰 성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이 전도하러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기도처가 있는가 물으러 갔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물으러 가서 몇 마디 이야기하다 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자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다 듣는 거라. 물론 바울이 안 전하면 또 안 되죠. 또 물론 루디아라는 여자가 안 믿으면 안 되죠. 전해야 되고 믿어야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께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한지라, 듣게 청종하게 한지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바울이 기도처를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저 많은 귀신 여자가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행사를 마치시고 먼저 태국에 집회를 가시고 우리는 하루 남아서 그 다음 날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드레바드의 그 교회에 신학교도 있고 또 사역자들하고 같이 식사도 고생했는데 제가 또 식사도 좀 사역자 사모들을 해서 한 40명 50명 되더라고요. 또 식사도 한 그릇 사드리고 싶고 또 이제 시간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이드레바드에 그 유일하게 이제 그 옛날 성을 쌓아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 여기 가면 뭐 한 20분이면 가니까 한번 보자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 가서 구경하려고 다 왔는데 우리 이제 그야말로 진짜 그 우리가 오니까 이제 여자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씩 아기를 안고. 그 내가 보니까 한 17살, 18살 정도 됐나? 그 어린 여자애들이 진짜 애 같은 여자애들이 애를 안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아기가 먹을 게 없다고. 그 인도니까 영어는 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 좀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그래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이쪽으로 가니까 또 이쪽으로 따라오고 저쪽으로 따라오고 한 4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지 돈이 없다 하니까, 카드밖에 없다 하니까 저기 환전소 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이제 우리 김동엽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래 우리가 차를 타는데 막 또 차 안에 붙어가지고 또 창문을 막 두드리는데, 그래 김동엽 목사한테 현지 돈 있느냐고 그 달락해가지고 그 4명 한 사람당 하나씩, 그게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줬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은 횡재한 것 같아요. 좋아가지고 막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는데 저 많은 귀신 여자가 막 그렇게 달라붙은 것 같아. 이 여자는 더 끈질긴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도망다니다가 그 다음에 뭐렇게 했어요? 18절 한번 뭐렇게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참 바울도 대단하죠. 바울이 심히 뭐 했어요? 왜 괴로워했어요? 저 많은 귀신이 계속 따라붙었는 거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이 여자가 하는데 말은 하나도 틀린 게 말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잖아요.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정중하게 한 게 아니고 막 희한하게 막 희한한 목소리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이 여자가 하는 짓을 보니까 미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라 도리어. 그래 봐 바울이 도망가면 또 따라오고 또 도망가면 또 따라오고 여러 날을 했다 하니까 바울도 또 대단해. 빨리 귀신 쫓아내지 뭐 또 여러 날을 할 거 뭐 있어요. 그러다가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럼 바로 하지 왜 그런 시간 며칠을 기다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믿음이 없었는지 어쩌는지. 그래서 바울도 막 괴로워하다가 막 심히 괴로워하다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된 거예요. 귀신이. 그러게 되니까 이제 이 여자가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종의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너 왜 그래? 너 며칠 동안 어디 다녔어? 와 빨리 와. 지금 손님들이 좀 치려고 좀 줄 서 있는데 빨리 와. 그러니까 주인님 저 점 못 쳐요. 무슨 소리야? 너가 지금까지 점을 얼마나 쳤는데 이제는 점 치는 귀신이 나갔어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귀신 쫓아냈어요. 누가 저 사람? 그래 잡아가지고 관가로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말을 붙이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전한다 하면서 그래서 무리들이 일제히 모여가지고 그 바울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매로 치고 그것도 많이 친 후에 옥에다가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까 이거 언제 나갈 줄 모르잖아요. 변호사가 있습니까? 뭐 인권이 있습니까?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저 많은 귀신 쫓아냈으니 완전 봉변을 당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다가 가두고 그 발에다가 착고까지 든든히 채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언제 빠져나가지? 이 변호사도 없는데 이런 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남은 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 큰일 났다 이거 깊은 옥에 가두었으니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자 결론은 물어봅시다. 옷을 찢고 매를 치고 많이 맞고 깊은 옥에다가 든든히 그러니까 착고에 채워가지고 넣었으니 적어도 얼마 동안에 감옥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며칠 있었어요? 그날 밤. 하루 만에 나왔어요. 아니 하루도 안 걸렸어요. 그러면 하루도 안 걸려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같아서도 그 생각이 들 거야? 내일이면 나올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꼭 사마리아 성문에 여자들이 아기까지 잡아먹고 못 먹는 나귀머리 하나가 1,600만 원 하고 비둘기 똥 일회용 한 컵에 100만 원 하는 그 시절에 양식이 많아진다?
내일이면 양식이 많아진다. 한 달 후도 아니고 내일이면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착고에 채웠어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거 빠져나오려면 얼마 동안, 얼마 후에 빠져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루도 안 걸리게 나왔어요.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25절입니다. 밤중쯤 돼요. 밤중이라는 건 오밤중이죠. 초저녁이 아닌 것 같아요. 밤중이었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의 머릿속에 옷을 찢어지고 매를 많이 맞고 그리고 막 깊은 옥에다가 착고채까지 채워가지고 깊은 옥에다가 쳐넣었을 때 사도와 바울과 실라의 머릿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언제 나가지? 여기 변호사도 없을 건데 이게 낯선 동네에 와가지고 이 봉변을 당하는구나. 지금 어떻게 하지? 누구에게 연락하지? 무슨 쪽지를 보낼 수도 없고. 처음에는 그런 마음 들었겠죠. 사도 바울이 귀신이 쫓아왔을 때 막 도망을 다니고 이 여자가 왜 그래? 이 여자가 왜 그래? 계속 여러 날 도망 다녔으니까요. 이런 걸 딱 보면 처음에 바울이 루디아라는 전도를 했을 때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강가에 나가서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까? 기도처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루디아를 준비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루디아를 준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신라가 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단지 바울은 뭐만 하면 돼요? 강가에 가가지고 여자들에게 뭐 합니까? 뭐 하면 돼요?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야기했는데 안 듣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어떤 생각이든 책을 주든지 투마루를 주든지 아니면 뭐 영상을 주든지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시도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열고 안 열고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자,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자. 야, 우리 언제 나가는지 모를까? 우리 여기 깊은 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자. 노래 그 자체가 우리가 부르는 노래 자체가 형편 안에서 벗어날 때 그 노래잖아요. 노래는 그래 안 그래요? 그 노래 자체가 그죠? 예. 노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벗어나게 하는 가사잖아요. 이 찬송에는 가사는 보면은 그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다음 뭐예요? 예?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노래는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를 하는데 제수들도 듣고 간수들도 듣고 다 들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봅시다. 이해가 이제 엔드였죠. 이해 홀연히 서든니 큰 지진이 났어. 큰 지진이 나면 흙이 무너지든지 문제가 칸막이에 나무 창살이 나무로 막아놨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 창살이 엎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거는 가만히 있고 문만 톡톡 열려. 문만 열려. 그리고 발에 있는 착고가 차인 것이 그게 손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진이 난다고 어떻게 그게 풀립니까? 지진이 나면은 무너져야지. 착고에 차인 게 벗겨지니까. 이 지진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착고를 풀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고 피가 있는 이스라엘 집에는 아무도 안 죽이고 다 그거 구분하잖아요. 또 장자만 죽이고 차자는 안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물어봅시다. 장남이 아닌데 차남이 재수없게 천사가 잠원해가지고 죽인 사람 한 사람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그런 건 없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있었을까 없었을까? 천사가 와서 큰일 났다. 왜?
장남이 아닌데 차남인데 내 옆에 잘 몰라가지고 차남 죽였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요? 누가 하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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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니까 이거 풀어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겠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문을 열어. 천사를 보내서 착고하지. 지신이 어떻게 문을 열고 착고를 풀어줍니까? 그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뭐 할 때? 우리가 걸음을 내디딜 때. 뭐 할 때? 걸음을 내디딜 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 세계의 원리가 뭐냐? 오늘 주제인데 원리가 뭐냐? 딴 거 없어요. 우리가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겁니다. 아멘. 걸음을 내디디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럼 물어봅시다. 정하는 귀신이 왜 사도 바울에게 달라붙었어요? 괴롭게 하려고? 뭐 하려고? 감옥에 가야지. 그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 갔어요? 누구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누구 구원하려고? 여기에 간수. 맞아요? 간수를 구원하려면 어디에 와야 돼요? 감옥에 와야 돼요.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눈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 놀래가지고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로 생각한 거예요. 큰일 났다 하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잠깐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 한 명도 안 갔다.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그 밤중에 노래하고 찬미할 때 그 간수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몸을 상하지 말라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말 갖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게 주의 말씀이 뭐예요? 주의 복음. 어렵게 하고 제사하는 구원의 말씀, 맞아요? 그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루디아라는 집, 그리고 간수 집, 하나님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요한복음 나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을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신경질 나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우리가 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다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리고 그 간수도 여러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영접하게 되고 그 말을 듣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33절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집 앞도 정말 많은 가정 중에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불교, 유교 믿는
그 미신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이 그렇게 찾아오셨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나도 평생 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주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쩌다가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온 집이. 어제는 우리 이현덕 선교사 둘째 아들 이영훈이라고 있는데 그 며느리가 딸을 낳았어요. 현주라고, 좀 촌스러운데 이름이. 저거는 이제 얼마나 이쁜 이름이라고 그래요. 촌스럽게 안 되고 흔한 이름이네요. 죄송합니다. 흔한 이름이네. 촌스러운 거 아니고 흔한 이름인데 현주가 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14번째 정손녀예요. 14번째. 보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정손자가 7명, 정손녀가 7명, 7대 7이라요. 우리 집엔 딸이 귀한 집안인데 요즘 딸을 계속 놓고 있습니다. 딸이 얼마나 이쁜지. 우리 어머니에게는 14번째 정손녀.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 그라시아서 이수연 자매가 또 딸을 낳았다 입니까? 또 주현인가? 주현이었나? 예, 주현이가 딸을 놓고. 그래서 막 벌써 1달 사이에 우리 딸 둘이나 낳았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무식하고 공부도 못 배우고 인물도 없고 가난하고 정말 뭐 진짜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보다도 더 정말 참 뒤떨어진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게 해 주셨어. 알겠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에 오게 너희들 와라. 이기도, 제 아버지 이름이 이기도입니다. 이기도, 김남조 너희 집안에 와라. 이현목이, 이현덕이 와라. 이정옥이, 이점숙이, 이선에 와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게 됐지요. 믿게 됐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돈으로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먹만 하는 다이아몬드를 하나 줘도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금덩어리를 줘도, 집채만한 금덩어리를 줘도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너무 행복하거든요. 아멘. 너무 행복.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또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또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게 살아야 한다요? 예? 누가 뭐 작정을 이렇게 한다? 나 그냥 어쩌다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하기 싫다. 나 하나님 섬기기 싫다. 누가 나 작정하래?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안에 넣어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누가 작정하래? 나 구원 어쩌다 보니까 받았지만 난 신앙하기는 싫어.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독수리는요 눈이 좋아요. 그래서 4kg에 넘는 그 공중에서도요 그 광학 렌즈가, 특수한 광학 렌즈가 있어가지고요 망원경처럼 해가지고 딱 당긴답니다. 눈으로 당겨가지고 쫙 내려와가지고 그걸 탑승한답니다. 독수리. 자, 오늘도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시세포는 몇 개라고요? 150만 개. 사람들은 시세포는 20만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독수리 안구는요 망원 렌즈 기능이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망막에 있는 특수한 조직이 있어서 대량의 혈액이 주입되어서 물체를 선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4km의 그 공중에서도 들쥐, 개구리까지 움직이는 것이 다 보인대요. 독수리는 매우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곳에서도 먹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 눈은 눈에 줌 현상이 있어가지고
줌이 있어가 줌 조정해가지고 멀리서도 줌 당기는 기능과 선명하게 하는 이 기능이 두 개가 있대요. 그래서 멀리서도 망원 렌즈를 갖고 노려보다가 가까이 접근하면서 광각 렌즈로 변하는 이글 아이 그 비밀이 담겨 있대요. 뭐가? 독수리가. 근데 또 반대로 부엉이하고 올빼미는 눈은 크다란데 낮에 그 밝은데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또 희한해. 밤만 되면 또 뭐예요? 밤만 되면 또 막 대낮처럼 본대요. 희한하지. 이번 수양회 때 제가 독수리하고 올빼미과 이야기 좀 했죠. 잠깐 이야기했죠. 그죠? 교회 안에서도 독수리과가 있고 밝은 하나님의 세계를 렌즈 조절해가지고 막 들여다보는, 그래서 막 감사하고 축복해 사는 독수리과가 있고 올빼미과, 그 교회 안에 흐르는 큰 놀라운 역사도 그 올빼미 대낮에 아무것도 못 보고 반대로 밤만 되면 끔끔한 세계만 보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어두운 세계, 불신적인 세계,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올빼미가 되지 말고 부엉이가 되지 말고 독수리가 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똑같은 16장인데 강황 렌즈 해가지고 렌즈를 해가지고 초커스를 맞춰가지고 줌 현상 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여러분에게 딱 올려주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야, 이 사도행전 16장 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었네. 여러분 안 그렇죠? 안 그런데요. 오늘 뭐 그냥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뭐 목사님만 뭐 특별히 흥분해가지고 하는데 나는 흥분이 되거든요. 왜? 나를 구원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이 설날 이 아침에 너무 흥분이 되거든요. 이야, 작정된 자 안에 나를 두셨구나. 아멘. 그 다음에 욥기 33장 16절, 욥기 33장 16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인치듯 하나님이 교훈해 주셔서, 물론 믿는 것 선택은 내가 했지만 그 모든 걸, 알겠습니까? 물론 루디아가 선택했지만 내가 믿었다라고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지. 바울이 전하고 루디아가 믿었지만 그러나 두 사람마다도 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이 말입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가 여러분에게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독수리 눈처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 성경 속에 또 우리 성교회 안에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안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주셨는가, 이걸 보여지면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형편없이 형편을 따라 살고 있는 것 뿐이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히브리서 10장이네요. 10장이네요. 10장 36절입니다. 11장이 아니고 10장 36절입니다.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도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늘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걸음을 내딛으면서 살리라 이 말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러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번에 인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걸음을 내딛고 물러가지 않으니까 인도 정부는, 인도의 중앙 정부는 철저하게 이 기독교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러가지 않고 이번에 우리 인도에 있는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걸음을 내딛고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해보자 하고 걸음을 내딛어 보니 이미 하나님이 비제와다 주의 수상의 부인이 우리 교회 자매가 돼 있고 그 오빠가 목사가 돼 있고 이거 모든 걸 준비를 다 하고 15개의 그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 그분들이 다 맡아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호산나 교회에 또 만나 교회에 거기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준비를 다 해놓고 목사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잖아요. 이번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안 내디디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러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물러가지 아니하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이거는 모든 일에 그래요. 모든 일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는 이 설날이 돼야 꼭 그 새해 아침인 것 같고 또 신정 1월 1일 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그 복은 가짜 복 같고 이제 구정이 설날이 돼야 그죠? 꼭 진짜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정 명절 잘 또 가족들과 함께 이제 또 보내시고 또 우리가 입을 열어 어떤 방법이든 또 책으로든 어떤 방법이든 또 우리가 그분들을 두고 우리가 또 기회를 또 가져봅시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또 가족들을 때가 되면 또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야 큰일 났다 이제 깊은 착고에 차였고 우리가 감옥에 갇혔고 이제 언제 나가지 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은 하루 저녁만 이거 바로 빼내줍니다. 왜? 하나님은 그 간수 가족들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또 여러분 독수리 눈처럼 영적인 세계에 깊은 멀리 있고 그런 것마저도 땡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세계를 보고 성경 읽을 때도 이 성경 속에 하나님 세계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